봉헌 서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데, 어제는 사람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때, 또 가축, 짐승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때, 또 주택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을 때 그 규례를 말씀을 상고했어요. 이제 오늘은 땅을 바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의 땅은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영원히 또 자기 소유로 이렇게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해주시고 또 그 땅은 지파별 또 집안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서 대대로 이렇게 상속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거기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소산물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땅을 바칠 때에는 영구히 바치는 게 아니고 희년을 중심으로,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이에요. 그래서 50년 동안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본래 주인으로 다 돌아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상속받은 땅, 이제 집안 대대로 내려온 상속받은 땅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 보니까 마지기 수대로 네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하라.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그 땅값을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기 보면 보리 한 호멜지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리, 보리 한 호멜. 이거는 이제 씨를 심는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평당 값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지만 이 성경에서의 땅은 평당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씨를 얼만큼 심을 만큼의 넓이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의 가치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리 한 호멜, 이것이 값이 은 50세겔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 주었으면 한 호멜 지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4,500평 정도에다가 뿌릴 만큼의 씨앗이에요. 한 230리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4,500평에다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땅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이제 바치는데, 그것도 어느 해에 바쳤느냐에 따라서 기한이 50년이니까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으면 이제 많이 바치는 거죠, 그동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10년 동안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희년을 기준으로 땅값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러 해야 되겠다.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5분의 1을 더 계산해서 본래 드릴 만한 값의 5분의 1을 더 계산해서 바치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억지로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고 싶을 때는 하되 상황이 달라지면 속건 재물을 더 바쳐서 5분의 1을 더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래 마음으로 본래 자기 것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다시 살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기 그다음 두 번째 20절과 21절에 보면 서원한 땅의 매매일 경우에는 이게 달라져요. 서원을 했는데 물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땅을. 그러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친 것이 돼버리죠. 입을 딱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이제 이게 매년 소출이 나오는 대로 드려져야 되는 건데 이걸 갑자기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다고요. 하나님께 바쳐놓고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희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를 딴 사람한테 팔았으면 희년이 되면 하나님은 무섭게 그걸 그 규례를 정했는데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것으로 귀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원한 땅을 산 사람도 손해보는 거예요. 서원한 땅을 판 사람도 말할 것 없이 자기한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이 되고 그것은 제사장들의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제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안 해도 될 것을 자원해서 해놓고 이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그걸 뺏어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2절부터 24절에는 뭘 말씀했냐면 사람에게 샀을 때 그러니까 매입한 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속이 내려왔던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 땅을 샀다. 사서 자기가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희년을 중심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희년 되는 때까지만 그 소산물의 값어치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고 희년이 되고 나면 이거는 샀었던 그 본래 주인한테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봉헌 서원만큼은 결국 희년 중심으로 50년 만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되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것을 어긴 경우에는 하나님이 본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 회귀시켜 버린다는 거. 그 사람에게 기업으로 줬던 그 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 이렇게 규례를 정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서원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만 언제든지 또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속이게 됐을 때에는 또 하나님은 처음 주셨던 기업까지도 다 빼앗았다. 그래서 자격을 박탈시켰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